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에 이어 이 8일 재앙이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8일 재앙이 임하는 이 시기의 속에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고생 땅을 구별하여 주셔서 이 고생 땅에는 8일의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인 걸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오늘 하루 속에서도 그렇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바로가 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두 가지를 거기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건부 타협의 두 가지 제안을 오늘 25절과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가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 8일의 재앙이 너무나 이 애굽 땅에 엄청난 어려움으로 또 두려움으로 또한 엄청난 재앙으로 임하니 이제 바로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 같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부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겠다,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바로는 타협 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다 볼 것인데 이미 우상들이 난무하는 땅이에요. 바로가 신이 되어서 바로를 섬기게 하는 그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애굽 땅의 신들 중에 하나님이 그 신 중에 한 분의 신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지금 절대 평가절하고 있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다른 우상도 섬겨라 라고 하는 혼합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은 이미 우상들이 난무한 땅이죠. 애굽 땅에는 이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존재를 믿고 따라가는 땅이 아니라 우상이 난무하는 그 땅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그 중에 신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것을 바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장에는 또다시 무엇인가를 하나 더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바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혼합된 것을 통해서, 혼합된 신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어 정책을 오늘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건부 타협안은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불순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다음에 할게요, 혹은 99%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의 그 순종은 100%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는 계속해서 이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전략과 계략은 이 애굽 당시에 바로 시대의 그 모습들도 사단의 전략과 계략은 변하지 않고 그 사단의 전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단의 전략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어요. 애굽 당시에 바로 시대에만 이 혼합주의, 혼합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야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 그때 당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혼합주의 또 다른 것들과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모든 종교는 다 길이 있는데 늘 이야기하듯이 사단은 모든 종교가 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를 뿐이지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다 똑같이 천국이다, 구원이다 라고 하는 글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도 함께 믿을 것을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그 길을 확고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이 온전히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로만 믿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좁은 길이며 때로는 사망의 길이며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도리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내는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는 그 순종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의 한 절이라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그 아름다운 여정이 오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비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망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과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망했던 비결은 이 혼합주의, 섞이는 것, 이것이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통합주의는 마치 시대의 흐름처럼 사단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해야 되고 통합해서 따라올 것을 시대의 어떤 흐름의 변천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이 시대는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혼합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도리를 온전히 걸어가는 것, 그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서로 요즘에는요, 믿는 어떤 다 기독교라고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다를 수 있고 또 성도 간에서도 복음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의 메시아고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한 번도
우리는 양보하지 않고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잡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것은 혼합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이토록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이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바로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얼마나 좋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노예들은 없을 거예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가진 욕심 때문에 성경은요 이 욕심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받는 것이니 그 다음 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다라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욕심적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감히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는요, 혼합주의, 즉 계속해서 혼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두 번째 지금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28절에는요. 가긴 가는데 내가 광야로 가기는 할 것인데 어떻게 가라고요? 맞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맞아요. 바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다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전략과 계략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맞아요. 깊게 들어가지 말아라. 깊게 빠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이런 것들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적당히 믿음 생활해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봉사해라. 적당히 헌사해라. 헌신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 어떤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적당한 십자가를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길을 적당히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적당히 지시고 그 십자가의 삶을 적당히 지시고 살아가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겠습니까?
그러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적당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십자가를 주시고 온전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적당히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온전히 경계하고 우리는 온전히 타파하고 우리는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신앙으로 회복될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온전하게 깨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온전히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적당히 좀 살아라, 코로나 시대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요구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적당히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적당히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할 때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당히 믿는 신앙, 적당히 차지도 않고 적당히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하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들에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고착화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세상의 말인지 결국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신앙은요, 내 마음이 자꾸 적당히 고착화가 되어서 늘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 마음이 긴밀하게 반응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혹은 죄를 지음으로 성령께서 민감하게 저희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고 눈물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했더니 이제 적당히 믿는 신앙은 내 마음이 점점점 고착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슴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내 마음의 신앙의 찌꺼기가 깨어지고 내 마음과 신앙이 어떻게 해요? 늘 그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는 힘의 그 원리가 되어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이 모세에게, 바로가 지금 행하는 적당히 혼합주의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6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옥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도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는요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신과 같은 존재에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그것을 물리치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믿고 혼합주의를 이야기하며 적당히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것을 못한다, 부당하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요 빛이 없어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어둠 때문에, 우리는 어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는 너무 어두워, 이 시대는 죄악이 많아. 그런데 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예수의 빛을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 죄인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성도 모두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 안에 적당히 믿는 것, 우리 안에 혼합주의 믿는 것,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하는 모든 것들을 이런지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적당히 타협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게 적당히 타협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기도하는 부분들이나 말씀하는 부분들이나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부분들이나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와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타협하는 부분들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